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과 37장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사건이 두 장에 이어서 그리고 열왕기에도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장에 걸쳐가지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때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전과 이 왕궁의 은금을 벗겨가지고 사네립 왕에게 조공을 바친 이후에 사네립 왕과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1차 침공의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그런데 약탈자들과 맺은 조약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핵 위기 이런 것 때문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조약을 맺고 하지만 그 조약은 종이짝에 불과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차 때 약탈자들 사네립 왕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 조약을 파기하고 2차 침공을 또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전부 다 사네립에게 정복당하고 풍전등과 같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랍사게가 언어를 잘했는지 아니면 유다 사람이었는지 유다 방언인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하고 사신들과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야, 너희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의뢰하지 말아라. 아무리 적군이라지만 랍사게가 지금 히스기야에게 전혀 예를 갖추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36장 4절을 보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한테는 자기 왕이니까 대왕이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이는데 히스기야는 아무리 적국이라고 하지만 왕인데 히스기야를 부를 때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지 않고 그냥 히스기야 라면서 이름을 불러요. 거만한 랍사게가 말로 지금 예루살렘을 협박합니다. 야,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낸 열방의 신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도 아수르 왕의 공격을 당해낼 재간 없을 거야. 여호와 신이나 열방의 이방 신이나 다를 바 없어. 오직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의 말을 듣고 그 사람만 그분만 신으로 섬겨라. 아수르 왕한테 항복하면 아수르 제국의 노예가 될지라도 너희들 목숨은 살 것이고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가 해결해 줄 테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항복해. 이게 랍사게의 1차 협박이었습니다. 이 랍사게의 1차 협박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7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굵은 배를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또 한편 말하면 죽을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차피 우린 죽은 목숨이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국내 대신 서기관 제사장들 또 이런 유다의 어른들이 다 히스기야 왕과 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 어른들이 먼저 기도에 동참해야지 다른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교회 어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꽹가리 같아요. 꽹가리 같아요. 우리 노원성직교회 모든 어른들이 기도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중에 사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라 하니라.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부탁해야 됩니다. 자기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 무임승차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더 바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 제목에 당사자가 난데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더 긴급하게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더 들어주시겠어요?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남한테 내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을 직접 들으려고 하세요. 그게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랍사게의 1차 협박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차 응답을 주셨습니다. 6절과 7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소문을 듣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하고 칼 맞아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응답이 있은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한테 복잡한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37장 8절과 9절이 복잡한 사건인데요. 보세요.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본래 사네립 왕이 라기스의 진을 치고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협박했는데 부득이하게 랍사게만 전쟁터에 남겨놓고 림나로 돌아와서 이 사네립 왕이 다른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전쟁이 이제 2개가 된 거예요. 게다가 구스 왕이었던 디르하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수르가 비어 있으니까 디르하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계획이 막 자꾸 꼬여갑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생이 자꾸 꼬이고 복잡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진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반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성경 전체의 내용을 8자로 그냥 축약한 내용이에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한 얘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삶도 꼬이고 복잡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수르 왕이 깨닫지 못하고 히스기야를 계속 협박합니다. 2차 협박은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편지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야, 내가 구스 왕하고 전쟁한다고 해서 너희 포기할 줄 알아? 너희는 우리 아수르의 노는 군대만 가지고도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히스기야 믿지 마. 내 손에서 자기들의 백성들을 건지신 아직까지 한 사람이 아니죠. 한 신도 없어. 너희들 죽기 싫으면 항복해. 편지를 보냈어요. 사네립이 2차 협박을 받은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아예 여호와의 전에 사네립의 편지를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아수르의 사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다 들으셨으면 하나님 스스로 명예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실 때 우리도 함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2차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내립이 감히 나를 회방하고 능욕했으니까 내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고 입에 자갈을 매서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 36장과 37장에는 아수르의 1차 협박, 히스기야 왕의 1차 기도, 하나님의 1차 응답, 그리고 아수르의 2차 협박, 히스기야 왕의 2차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2차 응답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때때로 원수의 위협이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협박이 오면, 위기가 오면 성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위협과 어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금방 기도하는 걸 중단해요. 그러나 원수의 위협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해져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무리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위험한 지경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너희들 마지막 아니야. 너희들 멸망당하지 않아. 너희들 아무리 원수가 와서 괴롭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남은 자들 남겨놨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은 회복될 거야. 내가 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내립이 나중에 자기 고국에 들어가서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됐고 걱정하지 마 하자마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그날 밤에 다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있는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 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신의 묘에 경배하던 중에 자신의 두 아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립의 아들인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31절 3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많은 내용 중에 특별히 남은 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남은 자라는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자가 뭐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도 한 치 앞을 불가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에도 시소망이 없는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를 포함해서 그 가족 8명을 남겨두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8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죄악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한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만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죄악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이 죄악에 빠졌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신앙으로 세우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무엘을 남은 자로 남겨두신 거예요. 엘리야 때는 어때요? 당시에 아합 왕이 다스렸습니다. 부인 이세벨은 우상을 섬겼고 아합 왕도 우상을 섬겼고 모든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기저기 살펴봐도 올바른 신앙 가진 사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을 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흑암의 시대에 엘리야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남은 자는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분들에 의하면 북한에 여전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다 낡아빠진 성경이나 그 성경도 없이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찬송가 성경 구절 몇 구절 기록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몰래 갔다 온 사람들을 통해서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소리 높여 찬양 부리지 못하고 그냥 벙어리 마냥, 군붕어 마냥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있다고 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지 못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뒹굴뒹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끙끙 앓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수성, 그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역할을 우리나라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바탕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그 청교도의 그 순수했던 신앙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를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버립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타락했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은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는 다수의 중산층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의 중산층들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미국을 버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미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2위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위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3위는 어딜까요? 우리나라일까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고 있어요. 3위가 브라질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4등 아니면 5등으로 밀려났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복 주세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 복 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빨리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연약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도 아브라함의 시대도 사무엘의 시대도 엘리야의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진 거 결코 아닙니다. 언제든지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남겨주신 남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비록 적은 무리고 적은 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남은 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저 소수의 남은 자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세 아들을 불러 모아서 명령을 냈어요. 동전 100개씩 나눠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사든지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사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전 재산을 물려주마. 첫째 아들이 나가서 동전 100개를 가지고 건초더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 안으로 들였어요. 많은 건초더미였는데 방 안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걸 보고 솜을 사왔어요. 마찬가지로 그 솜도 방을 완전히 채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실망했어요. 셋째 아들이 뭘 살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집이 없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남은 동전 몇 입을 가지고 초와 성냥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에다가 초를 가지고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빛이 가득 찼어요. 아버지가 셋째 아들에게 네가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빛과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면 지금도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였어요. 노아 8식구뿐이었고 엘리야의 시대는 7,000명뿐이었습니다. 결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힘, 큰 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가지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부 하면서 단기 선교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드는데요. 교회에서 주는 예산은요 몇 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항상 1년 일하고 나서 할 거 다 하고 나서 결산을 해보면 몇 백만 원씩 남아가지고 교회에 다시 입금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신 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돈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 전부 다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했어요. 그리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재산 한 푼 없었고 자식도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도 혼자만 남았다고 나 이제 못 해먹겠으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떼를 쓰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은 자에게는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이 가졌다고 남은 자가 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으면 돼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면 32절에 보면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시온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은 자와 피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남은 자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남은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으니까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때때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창피할 정도입니다. 강남에 어떤 대형교회 권사님 딸이 작년에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이 친구가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서 처음에 OT에 갔더니 오리엔테이션에 갔더니 선배들이 새로운 신입생들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름은 뭐고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종교는 뭐고 하는데 저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끄떡끄떡이더래요. 저는 불교입니다. 그래? 끄떡끄떡이더래요.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자기 소개한 다음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는 얘기가 요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요. 요즘 대학 신입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비율이요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아는 분이 있어요. 집사님인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아이들, 엄마 따라 교회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어 교회 가든지 예수 믿는 아이들 손들어봐 했더니 30명 가운데 2명이 손들더래요. 30명 가운데 2명.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하면요 거의 한 반에서 반은 손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70명이었거든요. 제가 번호가 늦을 때는요 72번까지 해봤어요. 전학 가니까 72번이더라고요. 근데 한 반에 보통 한 반은 교회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30명인데 한 반에 2명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2명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화율이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래요.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은 3%예요. 3%.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의 주역이 됐을 때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가 된다고요? 미전도 종족이 되는 거예요. 다시 선교사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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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결코 학교에 남은 자 있는 거 아닙니다. 결코 큰 빌딩 안에 남은 자 있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 수많은 빌딩들 자리 잡고 있어요. 정말 화려한 빌딩들 그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안에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 가득하지만 그들이 남은 자겠습니까? 남은 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남은 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 믿음의 사람이었고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었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들은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던 트라팔가 해전에서 맞붙었던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의 일화입니다. 각각 나라의 운명을 걸고 나폴레옹과 넬슨 제독이 맞붙었어요.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 부하가 나폴레옹에게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상관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폴레옹을 적수였던 영국의 해독 넬슨 제독은 시편 120편 7절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전쟁에 나갔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 항상 목사님을 가판에 모셔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나폴레옹은 트라팔가 해전에서 철저하게 넬슨 제독에 깨졌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비참하게 쫓겨났고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프랑스는 패전국이 됐어요. 그러나 넬슨 제독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과 함께 승리했어요. 그 넬슨 제독은 마지막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고 전쟁을 마무리하다가 총탄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이순신 장군처럼 내 죽음을 부하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다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 간다. 그 얘기를 하고 죽었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또 남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본문 3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였어요. 죄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았다면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없는 삶은 헛된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삶은 그 삶 속에 열리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인지 아닌지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과나무가 크고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년 겨울에 성진교회 교역자들이 필리핀 선교지에 방문했어요. 일주일 동안 교역자들이 선교지를 탐방하는데 그 필리핀에 그 선교지의 사람들이 화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필리핀은 망고가 유명하니까 망고나무를 좀 심어주면 그 망고를 열매를 따서 그걸 팔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망고밭을 한 1000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빼곡하게 망고나무를 심어줬어요. 몇 년 전에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망고나무 막 직접 심고 막 교회에서 헌금하고 심어줬어요. 필리핀 망고나무 심으려고 1000평 사고 그래봐야 돈 얼마 안 돼가지고 해줬어요. 근데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나무는 잘 자라는데 망고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더니 역시 안 열려요. 근데 이분요 너무너무 무성해요. 망고나무를 키우는 전문가를 불러다가 컨설팅을 해봤는데 그 사람이 뒷짐장하면 삥 둘러보더니 나 못하겠다고 가더래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요 교역자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통성기도 했어요. 나무에다가 막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나님 망고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더니 망고가 안 열린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이 때는 이때다 그러더니 자기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망고 안 되니까 논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논 사달라는 얘기죠. 그래 또 작년에 논도 사줬어요. 그런데 올 봄에 막 카톡으로 막 사진이 오는 거예요. 무슨 사진이 오냐면요.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는 거예요. 논 괜히 사줬어요.
어쨌든 우리가 믿기는 기도하니까 망고나무에 안 열리던 망고가 열리는 거예요. 올해 필리핀에 망고 농사 망쳤대요. 망고 농사 망쳤대요. 근데 거기는 망고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거 무슨 소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농까지 사주고. 그 교회만 복 받았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로마서 9장 2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씨를 뿌려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씨라고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여야 남은 자가 됩니다. 그러면 약간 혼동이 생겨요. 살아야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해놓고서는 목사가 지금은 죽은 자가 돼야지 남은 자가 된다고 하니까 이거 목사가 지금 딴소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은 죽여야 되고 영은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야 되고 주님께 대해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은 살고 육도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팔팔하게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죽어있고 영도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남은 자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는 팔팔해요. 예배가 시작되면 시들시들해요. 예배가 끝나면 또 팔팔해져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예요. 다른 목사님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진 않습니까? 내 자신은 살고 육도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팔팔하게 사는데 하나님에게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향한 욕심을 죽이세요. 그러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묘지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묘가 공동묘지 안에 있는데 비석도 없고 그냥 조그만 안내 표지판 하나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칼빈의 묘라고. 왜 칼빈의 묘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칼빈이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무덤에 비석을 세우면 내 추종자들이 예수님보다 내 비석을 더 우상시할 것이니까 절대로 비석 만들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칼빈이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2절 하반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을 보면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한탄을 해요.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남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남은 자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을 싹 쓸어버리신 심판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꾸할 만한 그런 건더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당장 쓸어버리신다고 해도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담판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50명, 40명, 30명, 결국엔 10명까지 양보하셨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 남은 자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남은 사람들을 찾으셨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거예요. 멸망시키로 작정하셨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의 모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가 많지 않아도 돼요. 큰 힘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남은 자로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남은 자들에게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남은 자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게 있는데 바로 낙오자예요. 달리기만 하면 뒤에 처지는 사람 낙오자입니다. 군대에서 전쟁 중에 자기 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 낙오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소의 마지막 훈련이 행군이에요. 동기들하고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오르막길로만 가는지 숨이 턱까지 차고 발은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내가 앞으로 절대로 산은 안 간다. 그 결심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산에 안 간다고 결심을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50분 걷고 10분 쉬니까 50분은 무조건 걸으면서 뭐만 바라보면서 거는 거예요. 50분만 지나라. 50분만 지나라. 하고 걸으면 결국 50분 채우고 10분 쉬는 거예요. 그 10분 널브러졌다가 또 50분 걸어요. 그러면요, 50분 걸을 때는요, 그때가 11월이어서 추워가지고 추운데도 50분 걸으면 온몸에 땀으로 쫙 젖어요. 그래가 10분 쉬면요, 땀이 다 마르니까 으들으들 추워요. 추워질 때 되면 또 걷고, 더워질 때 되면 또 쉬고, 이게 행군이에요. 그런데 우리 내무반에서 한 100kg가 넘는 애가 있었어요. 키는 저보다 좀 작은데 100kg가 넘으니까 비만이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는 같이 걷다가 점점점 뒤로 처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 그냥 놔두고 우리만 가면 얘 낙오자가 될 것 같아요. 낙오병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앞에 갈 걸. 하필이면 뒤에 서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 보이면 괜찮겠는데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총 줘. 그래가지고 제가 총을 대신 걸었더니 옆에 애가 젊은 애가, 전 그때 나이 들어섰거든요. 젊은 애가 군장을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받쳐주고 가다가 나중에 군장을 자기가 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애 한 명은 걔 팔을 이렇게 딱 끼더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명인가 5명인가 막 죽을 똥 살 똥 그 100kg 넘는 애를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늦지 않고 행군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내무반은요, 낙오자가 있었는데 자기들만 가겠다고 그냥 안 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군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내무반은 편하게 쉬었는데 낙오자가 있는 내무반은 행군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욕직사게 먹고 그리고 연병장에서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남은 자가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남은 자와 낙오자 겉으로 보면 잘 구분 안 돼요.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낙오자는 불신의 사람이에요. 남은 자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지만 낙오자는 자신은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낙오자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1장 7절을 보면 그런즉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낙오자예요. 행군 끝나고 연병장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낙오자들도 나옵니다. 아간을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낙오자입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재산 팔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드리고 자기들의 전 재산이라고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부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마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바울이 대마의 이름을 밝힐 정도로 대마는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운 동역자였는데 바울이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이후에 대마가 바울을 떠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낙오자로서 인생만 실패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되고 싶습니까? 남은 자입니까? 낙오자입니까? 남은 자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죄악된 세상에서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자기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하는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는 남은 자가 됩시다. 남은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십니다. 그러나 낙오자는 불신의 사람이고 삶 속에 전혀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거라는 그런 생각 버리세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 자신이 우리 노원 성진교회 남은 자로, 이 사회의 남은 자로, 우리 가정의 남은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생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심히 남은 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노원 성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우리 남은 자들이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소원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